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임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도 베푸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마음을 열고 주께 나아가오니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시고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깊은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교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깊은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언제나 저의 희망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는 선하신 주님, 오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의 자세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지켜주셨으나 저희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마음을 두며 주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을 지내는 저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어 저희에게 경건한 자가 되라시며 지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라고 하신 뜻을 저희가 실천하고 행동하며 경건한 자세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예배를 올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전해지기를 원하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어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에서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시어 이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주님의 공의가 임하시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한민족이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명성 제1교회의 성령 충만하게 하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서 있는 교회로 잘못된 이전 것들은 내려놓고 새로운 자세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 저희들의 자녀들이 시험을 잘 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계획하는 항정직 공동의회와 모든 사역들이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예배위원과 함께 하시고 찬양을 올리는 혼성 중창당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가 깨닫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혼성 중창팀의 찬양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느냐? 저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도 다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떠나가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떠나야 될 것이다. 떠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참으로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니, 죽으러 가신다니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떠나는 것도 결국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우냐? 두려움 자체보다도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그 두려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어두운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우냐? 그 어둠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지. 깜깜한데 그 속에 뭐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강도가 있는지, 뭐가 무슨 위험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간 투시경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딱 끼게 되면은 아무리 어두워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딱 끼고 보면요, 아무리 어두워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냐? 다 보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뭐가 아무도 없으면 없는 대로 다 보이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귀신이 보통 언제 나타납니까? 대낮에 나타나는 귀신 보셨어요? 귀신 대낮에 안 나와요. 다 보면은 깜깜한 밤에 갑자기 어흥 하고 나타나지. 다 보이는데, 빤히 보이는데 귀신 나타나는 거 없어요. 귀신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무서운 거죠. 깜깜한 데 나타나야 무서운 걸 알아요, 귀신도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면 막 우리가 무서워하고 막 그냥 즐거움을 하고 도망가야 귀신 노릇도 하는 거지. 우리가 전혀 무섭지 않은데 귀신 노릇 할 맛 하겠어요? 그래서 이 악한 일들, 죄악들이 주로 어디서 행해지느냐? 다 어둠 속에서 행해져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역사가 다 뭐냐?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공포를 극대화시켜가지고 무서워서 막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앞으로 있게 될 사건들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해요?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 왜 두려워요? 앞으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려워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있게 될 일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은 너희가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 대신 다른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날 일이 뭐냐? 1절과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술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권력자들, 악한 세력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실족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너희들이 알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도 시킬 것이라 또한 때가 이르면 죽이려고 하는 자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잘 알게 되면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요, 이건 악이다 그러고 악을 행합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죄다 그러고 죄 짓는 사람 없어요. 악을 행하면서 이건 악한 일이야 그러면서 악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이거는 옳은 일이다, 이거는 괜찮은 거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이건 죄라고 알고 죽였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당하게 죽이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을 때도 그들이 어떻게 죽였어요? 죄 짓는다고 하고 죽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다 명분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의를 행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행하는 게 불륜인 거 알아요. 불륜인데 불륜이라고는 말 못하고 그저 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뭔가 합당한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면서 거기에 조금 불회한 거 있으면요, 그거 좀 괜찮다는 거예요. 개혁하다 보면 좀 이렇게 의의를 행하다 보면 조금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권력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유대 권력자들이요,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요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유독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찰떡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요새 말로 하면 그게 바로 권력의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가지고는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3절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데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6월절에 일을 일으키게 되면은 소동이 일어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소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요, 유대 군중들 위해서 한 사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한 사람쯤 희생양으로 죽여버려. 그러면 잠잠해져. 그러면 문제 해결돼.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합니다. 예수님 한 명, 그냥 한 명 딱 죽여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못 박았던 유대 권력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옷만 입었지요. 실질적으로는 정치 권력들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꼭 죽여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을 누리고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가져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막 군중들이 몰려다니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거 장난이 아니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버려뒀다가 자기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그대로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느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유대 권력 집단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벌레처럼 박멸하기 위해 가지고 두 손 들고 나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어요. 율법에 관한 최고의 학부를 전공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 그 자부심에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몰라요.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 가지고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지고 막 눈에 핏발을 쏘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난의 시기, 핍박의 시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도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떠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은 당연히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 앞으로 있게 될 그 일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너희들이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너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을 모르니까, 실상은 모르고 자꾸 있으니까 내 혼자서 막 두렵고 내가 소설을 쓰고 내가 뭐 앞으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면서 혼자서 지레짐작하고 그래가지고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상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상이 뭐예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좀 그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성령님이 오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저를 성령이 오시면 끝이다. 끝난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왜냐? 성령이 오시면 온 세상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내가 행한 그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보고 그것만 다한 줄 알고 내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거는 조그만 맛보기고 진짜 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짜 배기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려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성령 역사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온 거 아니겠어요? 이미 성령께서 다 역사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이끌리셨다 그랬어요. 다 성령께서 크고 작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는 뭐냐? 그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의 주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앞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 역사의 모든 것이 그분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떠나가시고 나면은 이 세상이 빈 세상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역사, 그런 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다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고 또 신약이 되면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어디서 사셨어요? 저 유대 땅에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30년 동안 잠깐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렇게 하셨는데도 큰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은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성령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폭발한다. 폭발.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한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후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볼지어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지금 헤어지면서 떠나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떠나고 계시는데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떠나시면서 제자들아 잘 있어라. 내 말 한 대로 잘 지켜라. 그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육신은 떠나가시지만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성령의 시대가 오셔가지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더 크게 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모든 이 단계와 순서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시나리오가 다 있어가지고요, 이 세상의 역사가 다 그 시나리오로 의해 가지고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나리오라는 게 뭐예요? 각본 아닙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다 거기에 가지고 스토리가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시점이 되면 배우가 나오고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뭐도 하고 막 그냥 뭐 주인공이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위험을 겪었는데 나중에는 다 일어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게 영화나 드라마 아닙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뭐 권력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을 하고 악한 역사가 나타나고 뭐 뒤집어지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섭리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세상 바라보고 막 실족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뭘 봐야 돼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실상이 뭐예요?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해가지고 제자들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시대가 우리 앞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 바라보고 항상 어디를 바라봐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있는 그 실상을 매일마다 바라보고 우리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헬라 원어를 보면은 책망한다는 말이요,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한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판단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판단한대요.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가 뭔지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요, 다 달라요. 자기 생각대로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사람도 또 자기 양심 따라 다르고요. 다 생각하는 게 판단 기준이 달라요. 뭐가 죄인지 서로 달라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영의 생각이 있고요, 육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판단을 따르게 될 때에 생명의 길이 열려지고 복된 길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판단을 따라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판단대로 그분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라는 건 뭘 말합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령의 판단을 따라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판단을 따르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 때에 이 세상을 거슬러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뭐라고 응답해요? 어찌할꼬 그랬어요.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못 박았다.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3,000명이나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못 박았습니까?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로마 군병이 못 박았지 이 사람들이 못 박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못 박았다 그러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내가 못 박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판단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로마 군사가 못을 박았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그 판단을 따라 가지고 내가 못 박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못 박았구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사함받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저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판단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돼가지고 그 앞에 낮아지고 겸비하고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요. 2000년 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바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역사는 뭐냐?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성령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이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어요. 그걸로 끝이죠.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는 거죠. 성령님의 판단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의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죄와 저주의 사건이 아니고 생명과 의의 사건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판단은요, 세상의 판단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이 세상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11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의 임금은요, 심판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불러다가 막 심판하지 않습니까? 너는 유죄다, 무죄다, 뭐 다 심판하잖아요. 심판을 한다고 해서 그 심판이 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심판은요, 다 틀려요. 판사가 죄를 판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는 의롭다 그러고 죄는 죄라 그래야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똑바로 판결할 때 그 의로운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인을 죄인으로 판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판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판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저는 성령의 판결은 마지막 판결입니다. 성령의 판정은 마지막이에요. 궁극적인 판정이에요.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요. 진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그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법은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최고의 법, 최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법이 그 밑에서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대법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마지막 판정이 내리잖아요. 대법원이 딱 판결 내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 앞에서는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법원이라는 것도 뭐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누가 세워요? 대통령이 세워가지고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고,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판단은요, 실수도 많고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최고의 판결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판결 앞에서 덜 세워져 가지고 그 진리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용서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하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욕하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 시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최종 판결자가 되시는 분인데 그거를 뒤집어 보세요. 그거를 모독해 보세요. 예? 이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재판장을 모독하면요, 예? 법정 모독죄가 돼가지고 가중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리의 영이 되셔가지고 최종 판결자, 최상의 판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판단 앞에서 살아가고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최종 판결자 된 성령께서요, 누구의 편이시라고요? 우리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면서 살아가는 저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르는 성령님은 최상의 판결자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능력 앞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심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셔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지배 아래 살 때에 성령께서 온갖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 때에 저희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내고 주의 나라가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갖 힘을 다해 온갖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은 손길의 만복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고 기도마다 응답받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온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병만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모든 코로나의 모든 저주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가 우리 땅 우리 온 삶 속에 가득히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이라 7배나 더해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지혜가 7배나 더해 주시고 그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며 그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결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의 예배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 자리가 성령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투표가 공동의회가 12월 13일, 20일 주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후보자 명단이 현관에 비치되어 있고요. 잘 참조하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남성교회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교육관 3층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교회열함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사진이 빠졌거나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 책자가 있는데요. 가져다가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시험이 끝나도 좋은 책자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전을 보시면 우리 장선옥 권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현태 집사님 가정 결혼식이 있는데요. 12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데요.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 일정 보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 바라고 우리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혼성 중창단 6인 중창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가정들 같이 한번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나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환영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번 주 암송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일평생 성령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안에 거하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며 판단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